것 같고, 오늘은 25장에서 27장 빌닷과 욥의 말을 우리가 좀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이제 친구들과 욥의 대화는 사실 뭐 어떤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대화 속에서 우리도 저런 실수를 하고 살았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과 같이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항상 의로움, 거룩함, 정직함 이런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빌닷의 말은 세 친구가 이제 계속해서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세 친구의 마지막 말 이후로는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빌닷의 이제 욥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빌닷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존귀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바로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서 높으신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즉, 욥 네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깨끗하다 주장하는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간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우리의 고통은 네가 당하는 고통은 죄로 인함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네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친구들의 말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욥의 고통과의 관계가 거의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욥, 네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비교할 수 있느냐? 너도 결국 거기에 비하면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욥의 이제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지들은, 그렇죠? 자기들은 왜 고통 안 당하냐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모든 사람이 지금 다 고통 속에서 심판 가운데 죽어가야 정상인데 어떤 사람은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은 안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욥이 당하는 그 고통에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죽는 게 마땅한 거야,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즉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심판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지어놓고 이것들을 내가 그냥 다 죽여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위해서 그냥 창조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을 따른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다 그런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제 답이 없는 것이죠. 보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의 눈에는 달빛도 바라지 못하고, 즉 하나님 앞에서는 달도 그 빛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 즉 아무것도, 그 빛나는 것들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야. 의미가 없어. 그런데 빛이 안 나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우린 무조건 죄인이다, 악하다, 이런 인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맞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 구더기 같은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벌레 같은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달과 별보다도 귀하게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이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리게 하자. 이게 사람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빌닷의 말에 비하면 이런 것은 완전히 보이지가 않죠. 그저 그냥 심판, 내 화풀이, 뭐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면 쓸어버려야지, 이런 인생처럼 마치 만든 것처럼 얘기하는데 본인들은 그러면 왜 안 당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은 좀 문제가 있고, 이 이야기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느끼니까 욥은 아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 친구가 한
엘리바스 3번, 빌닷 3번, 소발 2번 이야기했는데 그걸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엘리바스는 이런 얘기하죠. 경험을 바탕으로 아니면 조상들의 전통을 지금까지 인간의 전통을 바탕으로 고통은 보니까 다 죄로 인한 것이더라. 그러니까 너도 죄인인 거야. 죄를 인정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엘리바스의 말은요. 제가 보기엔 99%는 맞아요. 99.9% 맞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어떤 나쁜 선택이 있었잖아요. 내가 거짓을 말하고 뭐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고를 치고 결국에는 어떤 내 죄가 이제 이렇게 효과가 나서 고통 당하는 게 많지만 그 경험이 전부는 아닌데 이제 그렇게 욥도 그렇게 본 것이죠. 빌닷은 권위, 즉 야 하나님이 공의로운데 너가 당한 일이 그냥 일어났겠냐? 그 공평하신 분이 괜히 너를 고통 줬겠어? 이렇게 이제 그 권위를 이제 이용해서 권위를 이제 내세워서 이제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고통 주는 것이 아니야. 네가 고통 당한 거 보니까 악인이고 너는 망해가고 있잖아. 라고 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욥을 위로하거나 또 이해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제 고통 자체가 곧 죄임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방식은 경험적, 권위적, 그리고 소발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냥 감정적. 욥이 마음에 안 들어. 지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이 어떻게 인간이 구더기 같은 인간이 벌레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 벌레가 이런 거죠. 저 벌레가 지가 의롭다 하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사실 악인이지만 너의 고통은 마땅한 거야. 약간 감정적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그거죠. 이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고통 자체가 바로 죄의 증거다. 그냥 고통당하는 일은 없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의 경험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은 괜찮다. 갑자기 내가 옛날에 보증승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갑자기 막 재산이 뺏긴다든가 옛날에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보증승은 그냥 무한 책임이니까 막 집 날리고 막 통장 막 월급 압류되고 막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이제 고통 당한 거 괜히 일어났겠어? 저 죄했던 거 죄가 지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이제 욥을 거짓말쟁이로 이제 마지막에는 몰아갑니다. 하지만 틀렸다는 것이죠. 욥이 이제 세 친구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마지막 소발까지 이제 빌닷까지 말을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딱 비꼬는 게 딱 보이죠. 참 잘도 도와주는 걸 하죠. 또 2번,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것도 지금 약간 이제 화가 났어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것이죠. 야, 너희들이 말한 거 하나도 도움 안 돼. 하나도 나에게 위로되지 않아. 하나도 내가 배우는 거 없어. 그거 다 아는 거야. 그거 진짜 무식하네 니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 누구를 향해 말하는 거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하는 거야? 나는 들어도 뭐 너희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또 너희 말도 아니잖아 이거. 누구의 생각이냐? 누구의 생각이냐? 솔직히 네 생각이야? 아니지. 누구한테 들은 거 네가 그냥 건너 얘기하는 거잖아. 지 생각도 아니면서 똑똑한 척하고 왜 있잖아요. 우리도 어디서 하나 주워서 어디 가가지고 아는 척하는 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야기는 내가 당한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인간의 지혜로 고통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거 불가능한 것이죠. 욥기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고통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거의 진짜 이유, 진짜 원인 그거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입니다. 그게 28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죄 때문이겠지. 죄 지어서 그런 걸 거야. 이런 생각인 거지 사실은 알 수 없다가 이제 답이 되는 것이죠. 친구들은 마치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해답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냥 인과응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야 이것만 되풀이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요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내가 얘기할게. 즉 내가 아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 지옥이죠. 스올도 다 드러나고 멸망도 다 드러난다. 즉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드러나는데, 즉 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야. 걔네들가 하나님을 숨겨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다 보고 통치하고 있어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예,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생명과 죽음까지 다 주관하시는 것이죠. 우리 욥기 1장에서도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쩔쩔매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우리가 동서남북을 이렇게 정하는데 신기하잖아요. 그냥 허공인데 그냥 이거 동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서쪽인데 그냥 왜 서쪽인지 몰라. 그냥 여기가 서쪽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했죠. 우리가 정했죠. 근데 어쨌든 그냥 허공을 향한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희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우리가 이제 땅을 밟고 살지만 지구를 볼 때 공중에 떠 있잖아요. 우주적으로 볼 때 그 희한하게 떠 있잖아요. 그렇죠? 희한한 거죠. 그다음에 구름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찢어지지 않아요. 물을 줄줄줄 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필요할 때 딱 내리고, 그렇죠? 구름이 잔뜩 있는데 그러면서 구름이 달도 가리고, 신기한 것이죠. 그리고 수평선을 쫙 보면 해 뜰 때 그 빛과 어둠이 다 공존하는 시간도 있고, 욥이 보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이 창조 질서만 봐도 하나님은 참 신비로운 분이야. 그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이 모든 자연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갑자기 막 하늘이 흔들리는 것처럼 벼락치고 천둥치고 막 비 오기도 하고, 막 바람이 이제 막 우리 보면은 태풍도 치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막 그렇게 폭풍과 쳤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보면 또 그냥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또 가만히 있고. 근데 라합이 이제 바다 괴물이라는,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데, 뭐 바다에 큰 고래가 있어도 결국에는 뭐 힘도 못 쓰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권능, 그렇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데, 재밌는 것은 뭡니까? 이런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의 행사의 단편이야. 즉 창조, 또 그의 신비로움,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는 거, 그 아주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치 하나님의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건 틀린 거야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은 속삭이는 소리일 뿐, 그러니까 온전한 소리가 아니고 그냥 그 아주 그 소리 일부분만 우리가 듣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 보면 누가 능히 헤아리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어떤 통치하신 그 역사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 이거 하나 보고 무조건 이거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그 섭리 아래 있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각자 다른 시간대에 각자 다른 장소에서 태어나가지고 살아오다가 갑자기 주신교 안에 같이 한 지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예원이 중이 이때 딱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얼굴 보고 살 줄 몰랐죠. 그런 거 아닙니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다 돼가는데 이제. 신기한 거죠. 이게 다 단편이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는 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럼 어떤 걸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나는 이제 이걸 이야기할 거야. 내가 이야기하는 거 결코 거짓말이 아니야. 결코 불의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한테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즉, 욥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고통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께 맹세하겠어. 즉, 나는 이제 내가 말하는 거, 내 불의, 거짓 절대 아니야 하면서 이제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로 서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죽기 전까지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거야. 즉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친구들이 나에게 와서 너가 죄인이다 하면서 막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기 싫어서라도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차라리 내가 죄 지었다 해줄게. 그냥 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욕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지금까지 정말 온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당하는 이 일이 너무 괴롭다고 해서 나는 그래 죄 있다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이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거야.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거 나 지금 불의도 아니고 거짓말 아니야.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할 거야. 정직했어. 나는 내가 잡은 공의, 하나님의 그 말씀 놓지 않았어.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음을 또 공의로웠음을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다. 나 맹세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지 않고 나를 마치 악인과 같이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새 나의 원수인 거죠. 그들이 바로 악인같이 될 것이고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망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자기가 악인이고 자기가 불의한 자면 자기가 망한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절대로 맹세컨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즉 그냥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즉 죽음을 임할 때 그 이익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너희가 말한 것처럼 금과 은을 위해서 내가 불의했고 내 거짓을 감추려고 한다고 너희가 얘기하는데 난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만약에 진짜 죄를 지어서 금과 은을 위해 내가 너희들 앞에 죄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했다면 그게 진짜 마지막 날에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런 이익, 자기 만족보다 하나님 관계가 훨씬 중요한 거야. 그거 없이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게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다라는 것이죠. 즉 경건한 자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춰도 어떻습니까? 환난이 닥칠 때에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솜씨, 전능자에게 있는 것 너희가 다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다 보았거늘. 즉 이제 욥은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다 보았다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하나님 안다며 어떻게 너희가 이야기하는 건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 아픔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전혀 되지 않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즉 그렇게 지혜롭다 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정죄당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렇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해. 너희는 헛된 지혜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 본 거 맞아? 아는 거 맞아? 봤다는데 그거밖에 안 돼? 안다는데 그거밖에 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악인이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 그게 이건데 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제 그 악인의 자손은 저주를 받는다. 즉 그들이 번성하여도 왜 번성합니까? 칼을 위하며, 즉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번성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악인의 자손이 악인이 당하는 이제 저주 중 첫 번째가 저주받는 자손인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가난하죠. 그 다음에 자기 원래 수명대로 안 살고 질병이 돌아서 죽게 되고 또 그들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 없냐면
과부들이 울어주지 않아요. 저거 잘 죽었어. 야 울지 마. 왜 울어? 왜 울어? 저들 죽어 마땅해지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아까 그들이 모은 재산들, 그 재산이 많이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가 준비한 것은 다른 사람이 입는다는 거예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리고 부자가 저 부자로 누워도 깨면 아무것도 없다. 즉 여러 가지 재물들이 헛되게 된다. 그 반대로 의인은 어떻겠습니까? 재물이 의미 있게 쓴다는 것이죠. 그 의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이 뭐 우리의 구원과도 상관없고 뭐 우리 어떻게 보면 욕심 같기도 하지만 악인의 재물은 진짜 헛되다는 거예요. 왜? 자기 만족과 유익만 위해 쓰니까. 하지만 의인이 그 재물을 갖고 있다면 그 준비한 거 의인의 재물 의인한테 또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나눔이 중요한 것이죠. 그의 재물 죄 없는 자, 다른 사람에게 또 혜택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재물이 또 헛되게 쓰는 것은 악인, 또 의미 있게 사용한다면 그것이 또 의인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 처소에서 쫓겨난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좋은 집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자기 땅 다 사라지고 또 마치 자기가 부자로서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쫓겨나는 그런 최후의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요 그의 조롱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심판당하고 조롱까지 당하는 것이 이제 이 악인의 최후다. 그럼 뭡니까? 욥이 지금 말하는 거. 나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름 앞에서 맹세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럼 이거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면 다 이렇게 될 거야. 나 이거 알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나도 여기를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내가 감히 이런 것을 알면서도 내가 죄를 짓겠느냐? 라는 것이죠.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내가 악을 행했을 것 같으냐? 내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내가 했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지요. 이런 말을 이제 욥이 세 친구들의 마지막 발언에 욥도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가 맹세컨대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악을 행했을 것 같으냐? 라고 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섭리, 그의 계획하심은 헤아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십자가의 길, 그 확실한 길로만 걸어가면 되는 것임을 한 번 더 욥의 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